성도 황창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때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잘 풀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꾸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이 내 삶의 어떤 부분과 연관되면서 복음이 이야기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못 살고 또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가 자꾸 어떤 큰 이슈가 되고 내 마음속에 자꾸 뭔가를 어떤 던져서 자꾸 뭔가 요동치게 만들지만 솔직히 계시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내 인생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것이 큰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전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우리가 정말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이 땅에 오신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능력받아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어떤 신앙의 주제가 내 인생의 문제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동참하게 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이 내 인생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 어떤 세상적인 어떤 실패에 자꾸 영향을 받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자꾸 빼앗기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참 옳지 않은 것이다.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정, 소망들이 좀 가득해야 되고 또 늘 그렇게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힘이 빠지거나 약해질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지치거나 낙심되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의 길을 잘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과 11장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심판에 대한 부분이죠. 시리즈 심판 777 시리즈입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어떤 거의 끝나는 지점에서 삽입되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인심판이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14만 4천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런 어떤 교회의 그 기도, 순교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음에 대한 어떤 부분을 주면서 교회에 대한 보호, 그리고 위로, 소망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그 나팔 심판 6제가 끝나고 7제로 넘어가는 그 삽입 구절에는 그 책이죠. 작은 책과 두 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에는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는 두 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좀 그 인심판의 어떤 그 삽입과는 다르게 교회에 대한 사명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지금 로마가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죠. 핍박하고 또 유대인들도 핍박하죠. 이런 핍박 가운데서 있는 그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삽입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핍박받고 반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끊임없이 순교자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지는 그 복음을, 예수가 전해주신 그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가라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특히 그 9장 20절, 이 장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그죠? 우상들에게 경배했고, 또 21절에 자기들의 행한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았죠. 근데 10장과 11장이 나오면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때 큰 지진이 있어서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7,000명의 사람이 죽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하나님 함께 영광을 돌리죠. 다르죠. 9장에서는 이들이 회개치도 않았는데 11장 13절에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뭔가? 그것이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역할이죠. 교회가 끊임없이 고난 중에도 복음에 그 충실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충실하고 그 복음을 온전하게 세상에 드러냈을 때 세상은 그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던 그들이 우리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장에서는 어떤 요한의 선지자적인 사역의 부르심에 어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두 증인의 복음 증거가 삽입되어 있죠. 이 부분은 에스겔의 어떤 그 선지자 사역에 대한 모형과 동일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가 에스겔의 어떤 그 모형을 따라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아주 쓰죠. 왜 그러냐면 그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지금 이 10장과 11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동일한 그런 모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철저하게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받는 온전한 복음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데 그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입에는 달지만 나중에 쓰게 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이 좋은 복음이 너무 달고 정말 이 좋은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온전히 세상 앞에 드러내고 세상 앞에 전거했을 때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입에는 달지만 쓰게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증인이 11장의 두 증인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지만 그들이 다시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주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고 때로는 죽기까지 하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주님이 당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힘든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가지고 드러냈을 때 끊임없이 세상을 통해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공동체에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비록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온전하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그 사명을 충실히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강한 천사가 내려오죠. 근데 구름이 두르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이런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쓰는 그런 부분들을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천사가 가지고 오는 그 메시지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적인 권위, 그 메시지 자체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거죠.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손에 작은 책들을 펴고 이 책이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랬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책을 펴고 있었는데 오른발은 바다에 있고 왼발은 땅에 두었다. 바다와 땅을 이렇게 딱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온 땅을 지배하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정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장엄함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바다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사자가 표하고 큰 소리를 외치죠. 그러자 천둥이 그들 자신의 소리를 말하였고 일곱 천둥이 말할 때 일곱 천둥이 말하는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아주 그 웅장함들을 아주 웅장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드러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엄청난 소중한 메시지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씁니다. 그리고 내가 본 천사가 바다와 땅에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과 바다와 거하는 자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가신 그분 앞에 맹세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더 강해지죠. 이제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대접 심판이 오면서 이제 심판이 완전 엄청난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엄중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이제는 진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긴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복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구약의 그 예언자들 예언했을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죠. 심판이 있을 것이고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예언자의 죽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 이제 시간 남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김박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늘에서 책을 주는데 그 책을 받아 그 책은 내게 주십시오. 내게 말하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하죠. 근데 그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작은 책을 펴서 꿀처럼 달았지만 배가 쓰렸다라고 했죠. 그때 11절에 그때 너는 많은 백성과 이방 나라와 언어들과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는 소리를 들었죠. 요한이 대표로서 이 책을 먹었지만 작은 책을 받았지만 이것은 그냥 요한 개인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죠. 요한은 그 시대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요한의 7교회를 대표하고 대표자죠. 그래서 그 7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정말 이 긴박한 시기, 이제 심판이 곧 이루어질 이 긴박한 시기에 교회에게 작은 책이 주어집니다. 그 작은 책은 입에는 달지만 속에 배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가 정말 받을 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겁니까? 정말 꿀처럼 달고 정말 좋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세상 앞에 드러냈을 때 교회는 고난 속에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 속에 설 것이고 어려움 속에 갈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쓰지만 달지만 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복음들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죠. 여기서 복음이라고 자꾸 하니까 뭐 우리 복음전도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모세 언약에 비추어서 다시 그 모세 언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였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는 것이었어요. 회개하고. 그게 복음 메시지죠. 오늘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최전선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본적인 하나의 사회죠. 사회. 지금처럼 교회당 뭐 이런 교회의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은 세상과 정말 다른 정신으로 가고 있는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 앞에 교회는 거울이 되어야 되고 선지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모세 언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 언약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율법을 들려주고, 그 모세 언약과 얼마나 너희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 이 나라가 구약의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모세 언약과 멀어져 있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해야 될 그 사명이 이거죠. 끊임없이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 세상의 체계,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회는 선지자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뭐 지금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하니,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데 그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시스템을 쫓아가서 정신을 드러내어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세상보다 더 못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가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어떤 그 핍박을 받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있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말했듯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힌다고 했는데 지금 교회가 그런 밟히고 있는 거죠. 교회는 지금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정신과 사고방식과 삶과 이런 부분으로 가서 그것은 교회가 복음을 아주 개인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신앙을 생각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자꾸 내가 개인적으로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 비추기 때문에 교회만큼 교만한 데가 없고요. 교회만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고 연합되지 못하는 데가 없어요. 종교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요, 정말 제대로 된 복음 안에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중세 시대에 그 종교 전쟁들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카톨릭과 그 이 개혁주의와의 그 싸움, 그리고 또 그 우리 개혁주의가 얼마나 제세례파들을 핍박했어요. 순교하게 만들고 하향시키고 마녀 사냥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가 언제나 복음을 제대로 서지 않고 세상 정신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떤 그 물질주의와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자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현상들이나 어떤 지역주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교회가 가지고 오는 부분들, 대형화되어 가고 시스템화되어 가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온전하게 붙들어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정말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고 정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요한은 그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다시 모세 언약으로 돌아가자라고 모세 언약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듯이 너희 이 교회가 이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선지자적인 교회로 서가야 된다라고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11장까지는 못 나왔고 11장은 또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